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246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9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3편입니다. 우리 이미경 집사님은 좀 뒤쪽으로 널찍하게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옆 붙었습니다. 시편 9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871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9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느니라.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다같이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고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자기의 사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사도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들이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복음 전파를 잘 할 수 있도록 친히 복음 전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성령으로 명하심을 보고 배웠고 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전파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제자들이 분명한 부활의 믿음, 영생에 대한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권능을 허락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도들에게는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담대하고 능력 있는 이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남겨놓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면서 그 다시 오실 그 날짜를 신비한 비밀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재림의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언제나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동기를 부여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시는 날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해줬는데 그게 뭐냐? 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제자 가룟 유다는 자기 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골이 난 한 사람의 사도를 보충하여서 채워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참 골이 난 한 사람의 사도를 채워주시면서 사도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사도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사도는 아니지만 참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느냐, 또 주님의 제자라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걸 우리들이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의 자격과 본본에 대해서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21절, 22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이러함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제자들이 보는데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그날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심으로 지상에서의 생애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가 되는 조건 중에서 그 조건이 뭐냐? 사도의 조건이 뭐냐?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야 사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 것, 그거 참 첫 번째 본이었던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하시는 것을 직접 자기가 눈으로 보고 직접 자기가 귀로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직접 배우고,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사도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봤어요. 내가 주님이 부활한 것을 내 눈으로 봤어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증거하는 것, 그게 사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사도의 사명이 뭐지요? 사도의 본분이 뭐죠? 22절 끝부분에 우리로 더불어 예수님의 뭘 증거할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이 뭘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배우고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내가 직접 봤는데 내가 직접 들었는데 그러면서 증거하는 것. 그리고 뭘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가 눈물 흘리고 초상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4절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부활하신 사실을 나타내고 또 나타내고 또 나타내고 그랬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면서 하늘나라는 어떻고 하늘나라는 어떻고 하늘나라를 또 가르쳐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초점이 뭐냐?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4장 12절, 1절, 2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들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죽었는데 부활했다는 걸 가르치는 거,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4장 33절 사도들이 큰 번호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 뭐지요? 부활이라는 것.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명 형제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70명이 넘고 나중에 부활할 때 500명 형제가 받고 또 주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보혜사를 기다리라고 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나 기다렸지요? 120명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로 사도로 세우려면 70명 다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참 한 명만 세웠겠어요? 12명만 되게 했습니까? 왜 그렇지요?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함께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시파. 예수님의 12제자는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니까 12지파밖에 안 되니까 12명만 세우고 각 지파마다 한 명 사도가 있어서 심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는 엄격한 의미의 사도, 좁은 의미의 사도는 몇 명이만 되지요? 12명만 되는 겁니다. 12명만.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한 사람의 사도를 보충하게 됐는데 이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보충하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그 제자가 안 되고 이제 떠났습니다. 배반. 그래서 보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고보가 순교해서 죽었는데 보충을 안 했습니다. 왜? 죽어도 사도의 자격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순교하고 다 순교했지만 사도를 보충 안 합니다. 왜? 죽어도 부활할 거니까. 부활해서 대표로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왜? 죽었으니까 아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도를 거절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를 보충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로는 사도들은 12명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도 사도지요? 바울도 사도 바울이라고.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사도고 바울도 사도고. 왜 바나바도 사울이고 바울도 사도라 할까요?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실제로 계실 때는 같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로는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넓은 의미에서 이 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니까 넓은 의미로 사도로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넓은 의미로는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 그러나 엄격한 의미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사도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생전 세상에 계실 때 함께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뭘 했는지,
갈릴리에서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지, 어떻게 바다 위를 걸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뭐냐? 예수님의 12사도처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하반부에서 예수님은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사망의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옛날 사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전파의 사명, 복음전파의 사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걸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걸 증거할 의무가 있고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도 한 명이 골이 났는데 한 명을 세웁니다. 세우는 모습이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두 사람을 쳐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두 사람을 쳐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참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120명의 성도들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한 명 골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도를 이제 한 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사도의 자격은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함께 있으면서 보고 배우고 우리와 항상 함께 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세워야 되고, 사도의 하는 일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을 본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추천을 했는데 한 명이 필요한데 몇 명을 추천했지요? 2명을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바로 그 부활하신 그때부터 복수 추천인 제도가 거기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필요하면 2명을 추천하는 복수 추천 제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복수로 추천했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야곱의 12지파 중에서도 요셉이 있은 거 보면 그 옛날부터 있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무슨 또 다른 이름이 있지요? 요셉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지요? 23절에 보니까 바사바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지요? 이름이 바사바입니다. 다른 사람도 이거하고 비슷한 이름이 있었죠. 누구였지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가 무슨 뜻이었지요? 요나의 아들. 바사바가 무슨 뜻이죠? 사바의 아들. 사바가 뭐지요? 사바가 뭐지요? 이 사바가 세베스를 이름 나는 대로, 세베스가 뭐지요? 안식일이 세베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세베스인데 이 뭡니까? 히브리식으로 하면 사바스로 읽는 겁니다. 사바. 그러니까 바사바는 사바의 아들인데 사바는 세베스,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의 아들. 그래서 요셉은 아마도 그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요셉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과 당시에 있던 제자들이 아람어를 썼다고 합니다. 아람 방언을. 그래서 그 아람 방언으로는 바사바, 사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별명으로 유대식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유대식 별명이 뭐였지요? 유스도를 영어로 읽지 않고 순수하게 발음 나는 대로, 선한 대로 읽으면 발음 나는 대로가 뭔지 모르지 참. 그래서 유스도가 뭐냐면 저스티스입니다.
영어로 하면 정의입니다. 저스티스인데, 그런데 영어로는 저스티스인데 이걸 갖다가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유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명은 저스티스, 정의라는 뜻입니다. 공의, 정의. 그러니까 좋은 단어는 다 갖다 썼어 그냥. 그런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는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헬라식 이름을 따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0절에도 마가라고 하는 누구? 요한. 본 이름이 뭐라 말입니까? 요한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가, 메이가, 영어로 하면 메이가일 겁니다. 메이가. 근데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그냥 마가 이렇게 됩니다. 마가. 그러니까 히브리식인 요한에게 마가라고 하는 이방인식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사울은 뭡니까? 구약 시절에 사울 왕도 있었으니까 사울은 완전히 히브리식 이름이고, 근데 그거 뭡니까? 바울이라는 이 참 이방인식 헬라식 이름을 바울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입니다. 시몬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시몬 지파가 있는 거 보면 시몬은 원래부터 히브리식 전통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람어로 시몬에게 뭐라고 별명을 줘줬죠? 게바라고. 이 게바를 그 당시에 통용되던, 세계적으로 통용되던 헬라식으로 번역하면 페트로스입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7절에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골로새서 4장 11절에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어쨌든지 먼저 추천받았던 사람은 요셉이고, 두 번째로 추천받은 사람은 누구지요? 마띠아.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 마태도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추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이 둘 중에 누가 제자로 뽑혔지요? 마띠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제자로 뽑혔는데도 마띠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이제부터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건 소설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띠아가 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힌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입니까? 성천한 후입니까? 예수님이 성천한 후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오순절을 받기 전에 짧은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마띠아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마띠아를 뽑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부흥됩니다. 성령을 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부흥되고 조금 있다가 핍박이 나가지고 어떻게 되지요?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띠아가 뽑히고 난 뒤에 한 몇 달을 못 있다가 흩어져 버렸어요. 땅 끝까지. 그래가지고 마띠아는 독일에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기록한 참 마태나 누가나 마가나 이런 사람들이 마띠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흩어져가지고 각기 다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참 이 성경의 이름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는 사도 중에서 좀 자격이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나중에 뽑힌 사람이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똑같이 실력도 있고 똑같이 권위도 있고 정말로 다 순교했고,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기록할 때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띠아는 12제자 중에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야 별거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사도입니다. 단지 교부였던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참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 다 70인의 제자 속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랍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세울 때, 이왕이면 대제사장 가문에서 세운다든지, 이왕이면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참 부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복음운동에 좀 도움이 되게 하면 안 되나,
그런 거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제사장 집에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격이 뭡니까?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항상 같이 있으면서 보고 배운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만한 적합한 사람을 뽑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격입니다. 자격. 그대로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이제 자격을 말하고 추천했습니다. 추천하고 뽑기 전에 뭐 했지요? 다 같이 저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그러니까 저희가 뭐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24절에 나오는 말대로 하면 왜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뭇 사람의 무엇을 아시는?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택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가 뭐래도 가까운 데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네? 그러니까 자기하고 친하다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나한테 그냥 참 대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하고 친한 그 사람이 올 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뭘 뽑으라 뭐 하라 그러면 우리 친한 사람 중에 하는 중에 외모를 보고 뽑고 지연 학년에 따라서 뽑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배제하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참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 뽑을 때 외모 보고 감동을 해서 뽑으려고 했던 실수를 할 뻔했으니 다른 사람 실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본토 친척 아비집이나 외모나 그런 걸 보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도를 세운 사람이 누구지요? 예수님이 세웠으니까 보충도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렬하로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혹시 또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또 자기하고 걸리는 이런 거 정실에 따라서 뽑히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참 12사도를 세운 분도 주님이니까 주님이 세우도록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심지뽑기 하는 거예요. 그 제비뽑기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25절 봅시다. 실제로 뽑는데 어떻게 뽑았는지. 25절입니다. 봉사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는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자기 곳으로 간다이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참 주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 제비 뽑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누가 뽑히도 한 사람 뽑혀야 되면은 누구 뽑아줄 겁니까? 손들어 하면은 누구 펜 나누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딱 심지 뽑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장로교 이런 여러 가지 장로교 이 교단들이 많은데 총회장 뽑을 때도 하도 사람들이 자꾸 잡음이 생기고 매수를 하고 돈을 쓰고 하고 그러니까 심지 뽑기 하더라고. 심지 뽑기 누가 뽑혀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추천받아서 그 중에 누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딱 심지 뽑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교단에도 어떤 큰 교회가 비었는데 그 교회를 서로 가고 싶어 했고 막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할 만한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추천해가지고 딱 나오니까 심지를 뽑기 했어. 심지. 그래갖고 딱 사람 이름 딱 써가지고 심지 뽑기해서 딱 던져서 딱 집어서 나온 사람 그 사람들 불평이 없어. 그냥 심지 뽑기. 그러니까 두 후보자 가운데 사도로 세움을 입어야 할 사람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누구를 사도로 세우실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사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25절에 보니까 뭐와 뭐지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 봉사. 첫 번째는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라고 했더니 그럼 참 봉사는 안 하고 뭡니까? 요즘은 국민의 대표 뽑아놓으면 다른 일 했었고 그런데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로 말씀으로 많은 희생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될 직무를 가진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리고 또 끝내는 12제자들이 다 가룟 유다 빼고 11명 마띠아까지 12명까지 다 마지막에 순교로 끝나니까 자기 사명을 다 한 겁니다. 그 중에 뭡니까? 사도 요한만 순교를 하고 싶은데 순교를 못하고 끓는 물속에 집어넣어도 안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참 늦게까지 이렇게 있었어. 사도 요한만 그래 있었고 다 순교했으니까 사도라고 해서 큰 소리 친 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봉사했다는 거. 다 봉사했습니다. 그래 가룟 유다는 이 영광스러운 12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멸망의 자식.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12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참 12보좌에 앉을 사람을 뽑게 됐습니다. 근데 뽑을 때 첫 번째는 자격이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단에도 집사의 자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집사의 자격을 갖다 놓으니까 그 자격이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뽑을 수가 없어 집사를. 그래서 집사의 자격이 없애버렸어. 없애버렸어. 그런데 엄격하면 자격을 갖춘 사람 두 번째는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이 세우는데 주님이 세우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이제 추첨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게 26절입니다. 우리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러니까 이 마띠아가 얼마나 인류의 역사에 창세 이래로부터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사도는 몇 명밖에 없습니까? 저번을 밀어서 12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됐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마띠아가 됐습니다. 그래 제비 뽑았는데 원문은 제비를 던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에는 요셉 쓰고 하나에는 마띠아 쓰고 그래 이래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눈 감고 탁 죽지 않았을까? 죽어서 나온 거 그건 그 사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것이 나쁜 방법이 아니고 아무나 대상으로 제비 뽑은 게 아니라 뭘 해가지고 배수로 추천해서 추천도 누구를 추천하지요? 뭘 갖춘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해서 그 중에서 두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겁니다. 우리는 왜 마띠아가 사도로 세움을 입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요셉도 자격이 되고 마띠아도 자격이 되는데 하나님은 두 사람 중에서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참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 10장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왕을 세울 때도 뭐해서 세웠지요? 제비 뽑아서 왕 세웠어. 제비 뽑아서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뭡니까? 마드리 가족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되고 제비 뽑아서 왕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여호수아 7장 14절 이하에 보면 여리고 성에서 범죄한 그 참 아간을 찾아낼 때도 제비 뽑았다는 겁니다. 그래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요셉은 떨어졌습니다. 마띠아는 합격했습니다. 요셉이 떨어졌을 때 부정투표다 다시 하자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없어요. 여기. 요셉이 아무런 불평을 안 했습니다. 왜 나도 자격이 있는데 안 됩니까? 다시 합시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축하해주고 맞이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깨끗한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보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은 사도로 뽑히지 못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더 열심히 충성했다고 나옵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참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어. 나중에 붙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독배를 마시게 했답니다. 눈에 앞에 보는데 독을 타가지고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마시겠느냐? 마셨는데 안 죽었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서 내보냈답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마띠아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 좀 이따 다 흩어져서 갔어. 그래가지고 참 다 갔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사도들이 자기 이름을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냥 공평하게 사도들을 적었지 자기가 뭐하고 그런 건 밝힌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기록에 의하면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독일에서 순교했다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도 자기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참 순교를 했습니다. 왜 요셉이 떨어졌습니까? 왜 마띠아가 당첨됐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마띠아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부족한 수가 다 채워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완전히 풀로 다 채워줬습니다. 드디어 며칠 못 돼서 오순절이 왔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마띠아도 똑같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훌륭하게 사도의 직분을 수입했고 순응했고 그리고 참 다들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30년이 못 돼서 복음은 로마까지 전해졌고 그리고 참 결국은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고 국교로 됐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참 복음이 전파됐으니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때 사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본을 보였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에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사도들과 함께하였던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참 끝까지 승리합시다. 요즘 세상 보면 아무래도 이거 뭐 예살 같지 않습니다. 뭐 기근이 있고 해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러더니 뭐 참 사스가 오고 신종플루가 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질병이 오더니 이제는 뭐 북한이 날뛰었고 뭐 세계 정세가 돌아서는 거 보니까 칼이 오지 않을까 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고 우리들은 어떤 현실에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참 날이 갈수록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그 믿음 주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기는 우리들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그 옛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사명을 다하고 땅끝까지 가서 이름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주님께 전하고 승리했던 사도들의 본을 받아서 오늘날 우리들도 그대로 복음에 전해진 그 복음을 그대로 받고 배워서 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참 기독교를 박해하고 반대하는 역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악령은 할 수만 있으면 모이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모이지 못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참 정해진 것이고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긴다 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욕을 먹어도 기쁘고 참 가진 것을 빼앗겨도 기쁘고 우리 방황하는 사람이 되어도 기쁘고 끝까지 참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껍데기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다 불려서 날아가고 말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진실로 알곡이 되어서 참 주님 오셨을 때 그럴 때 어두움 한밤중 같은 세상에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밝히고 호린잔치에 참여해서 참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 해주시고 참 힘들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참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서 우리 태평등교회 적은 능력으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그루터기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57장.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이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합시다. 매주 금요일 밤 8시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8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찬양 전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에도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 기도가 너무 없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들이 긴장해서 마스크를 쓰고 위생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 싸워서 이겨야지 우리가 지면 되겠습니까? 코로나 와도 위생수칙 다 지키고 와도 우리는 뭐 할 것 다 합니다. 뭐 그러면서 안 걸립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